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 고래밥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저도 가끔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밥 속에 그 고래는 향유고래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향유고래라는 것은 모든 고래들 중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향유고래는 수심 300m에서 1000m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고래는 3000m 심해저에서도 2시간 동안이나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향유고래가 심해에 내려가느냐? 아마도 먹기 위한 먹이 활동을 위해서 내려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족한 이 먹이 활동을 위해 향유고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기 위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7편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것이 풍성하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이게 기도이다.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풍성함과 귀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14절 이러므로로 시작하죠. 3장 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멈추고 자신이 지금 환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보했는데 이제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들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바울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할까요? 그냥 기도한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바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깊은 경외심과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고 풍성해지기 위해 오늘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물질의 풍요를 위해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시련과 연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닥칠 줄 모르는 박해와 권력자들의 탄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헤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돌이켜서 살펴보면 바울은 그들이 시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시련을 제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 주세요. 시련이 사라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감옥에 나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인데 이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대표적인 게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면 50년 동안 유익하대요.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그 겉모양 때문에 이제 따질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딱 거기까지래요. 그 다음에는 뭐 다 그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젊어지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한국 그러면 성형수술 얼마나 얼굴을 당겼는지 막 이제 막 여기 그 귀가 막 뒤로 머리끼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할 정도로 말하는 게 우리 이 시대를 대변하는 농담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대적들을 만나는데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예수의 말을 하지 마라 이런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원래는 이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지면서 이제 그들이 채찍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아요. 담대히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해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으로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달라집니다. 어지간한 일에는요, 이제 뭐 상처받았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저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저작인 불혹과 추가에 실려있는 우화입니다. 이 호저라는 고슴도치과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서로 모여서 체온을 나누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다 보니까 그 가시가 서로 이렇게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옆에 친구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찌르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아파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찔리지 않아서, 가시에 찔리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아서 좋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추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구를 찾아 갑니다. 친구를 찾아서 옆에 이제 그 추위를, 체온을 나누면서 이렇게 붙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찌르는 거예요.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또 떨어집니다. 호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교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인교회에 왔더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미국 교회에 갑니다. 미국 교회 처음에 가면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말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배 왔다가 쓱 가도 되고, 그래서 수근거리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편하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인교회를 찾아옵니다. 한인교회 오니까 이제 말도 통하고 또 교회에서 밥도 먹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 사람의 가시가 찌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이런 일도 있죠. 작은 교회 다닐 때는 친밀한 관계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또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숨어 지내기 편한 큰 대형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너무 좋습니다. 왜요? 교회 안 나와도 누가 왜 안 나왔냐고 전화도 안 하고, 또 늦어도 누가 늦었다고 뭘 하지도 않고, 예배 끝나고 그냥 가도 누가 왜 갔냐고 묻지도 않고 너무 편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밀한 교제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또 찾습니다. 여러분 계속할까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요 한 30분 동안 하고 설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너무 열심히 들어서 제가 또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먼저 가서 상처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서 와라. 이런 상처 안 받아봤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처받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지간한 일로요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그 상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사건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 사건보다,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속사람이 강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는 안 받고 은혜만 받는다. 아멘. 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수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D.A. 칼슨도 여기서 이 강건하게 하시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해지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죄짓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룩해지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제부터 강건해질 거야. 공격해봐. 이제부터 상처 안 받을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도망다니던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강구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바울이 처음에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강건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속사람은 강건한데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강건함이 없으면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가지,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히페르 발루산인데 이게 뭐냐면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식 안에 갇혀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사랑,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지식, 이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랑.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넘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넓이를 표현하자고 하면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길이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깊이는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높이는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래서 이 19절을 클린턴 아놀드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나타내는 역동적이며 수사적인 표현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덮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말고 지식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얼마 전에 한인신문에 나올 정도로 요즘 미국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우려가 좀 높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천지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신천지들이 교회에 처음에 들어와서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분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렇게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쯤 되면 갑자기 이제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요즘 설교도 그렇고 뭐 별 힘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여러 모양으로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아이 그럴까? 아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같이 들어간 또 다른 신천지가 또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집사님 요즘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전화 두 통화만 받으면요 이상하지 않은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보니까 목사님 하는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믿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목사님을 바꿔야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전화해서 집사님 근데 요즘 목사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웃으시면서 헤헤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런 전화 하실 거면 끊습니다 하고 푹 끊어야 됩니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사람이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하면 전화하지도 않아요. 넘어오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면요 전화해서 말하지도 않아요. 만만하니까 전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넘어올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소리치면서 기분 나빠요. 집사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이래야 돼. 정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요. 그런데 한국에 먼저 신천지를 심하게 앓은 교회 이제 선후배 친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대요. 교회에 새로 오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목사님들도 한쪽 눈은 사랑해야지라고 보는데 한쪽 눈은 혹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막 열고 다가가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이요, 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축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동시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더 깊은,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냐면, 이 부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핫사르인데, 이게 모자라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욕구,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믿어질 때 나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고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